여러분, 만약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령 굶주려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먹을 수 있다면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해가 5장 6절을 보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라 해도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아니,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인가?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육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굶어 죽을 상황이 와도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목숨을 부지해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생존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한 타협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완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뢰를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 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생존이 걸린 순간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마치 철이 불 속에서 단련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단련되면서 강해지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생존이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걸 진짜로 깨닫는다면 더 이상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라는 고민보다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들의 선택을 말이죠. 친일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행동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친일파들이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희생을 더 가치 있게 보십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서로 돕고 희생하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다음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진짜로 마음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각오를 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으면 큰 각오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공기가 스며들듯 자연스럽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 친일파와 독립투사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했고 독립투사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친일파는 살아남았고 독립투사들은 고통을 겪다 죽지 않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친일파의 선택이 더 나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건 오직 육신적인 삶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맞습니다. 친일파의 선택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공동체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만 살겠다고 선택한 친일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 내 이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전부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철저한 죄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또한 눈앞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런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